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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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 화면을 먼저 한번 좀 보고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띄워줄래요? 네, 그거 사진 전에. 네. 여기 보게 되면 나라들의 이름이 이렇게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로코, 예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그래요.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혈액에 여러분 이것이 94%를 차지한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여러분 94%를 차지하는 것. 물이에요, 물. 맞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잘 맞췄어요. 이곳에서도 맞춰주셨고요. 우리 혈액 속에 94%가 물입니다. 통계상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빌리자면, 물을 마시지 않고, 보편적으로 3일이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그 17일 동안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요. 사람마다 다양하죠. 하지만 대체로다가 3일이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나라들, PPT에 소개되고 있는 다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장세현 청년이 탄자니아 지역에 나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죠. 12월 달이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물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이 비가 내려도 그 수질이 너무도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마시는 것 자체가 마시면은 질병에 바로 노출이 되고 그럴 정도로 물이 아주 귀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물 부족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가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유로워요. 그래도 여러분 이 물을 펑펑 쓰면 안 됩니다. 여름철 됐어요. 여름철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물을 사서 드시기도 하시고 수도를 갖다가 이렇게 끓여서 차로 해서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물을 마실 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드시는 분, 물을 마시면서 그래요. 손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요.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 여러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날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따라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고서 감사하고요. 한날 한날 삶 속에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요.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물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철을 맞아서 함께하면서 여러분 물을 아끼는 습관, 전기를 아끼는 습관, 그것이 우리 몸에 배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오늘 우리가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 더우면 온도를 좀 내려서 좀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쓰는 모든 부분들은 다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부분들을 아끼고 가정에서도 아끼고 직장에서도 아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목마름이 있겠어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물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장황하게 1절로부터 20절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할까? 우리가 교독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까? 옆에는 우리 물어봅시다. 무엇이 생각나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생각나고 어떤 내용인 것으로다가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유다라는 나라와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게 되면 먼저 보았던 지도인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이 빨간 글씨가 있는데 왼편에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 유다의 위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은 이렇게 쳐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함이라고 하는 왕이 여러분 전쟁을 갖다 주도하는 겁니다.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오늘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도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낚싯바늘처럼 빨간 줄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도 여러분 합세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따라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라를 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따라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공격할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자국의 이득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 주변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평화를 위하여 전쟁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자국의 이득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 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이 누구예요? 여호람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아합이 통치할 때에 모압이 끔찍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여러분 나라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이죠.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모압이 뭘 했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속국으로서 4절을 가서 보게 되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해서 바쳤던 그런 상황입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기 요람 왕을 배반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요람 왕이 이렇게 모압이 이렇게 드렸던 그런 그 경제적인 부가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외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 안에서 군대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우호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경제적인 이득도 있는 거예요. 올해가 여러분 2024년도 6월 25일 이번 주가 여러분 6.25 사변 기념일이 있기도 합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올해가 74주년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25 사변 1950년 여러분 6월 25일 새벽 3시 반경 여러분 북한이 밀고 내려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이 나라의 이민족이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찌질이 그런 국민이고 이 나라였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온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1964년도부터 약 8년 동안 1973년도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월남에 이렇게 파견하는 몇 명이나 파견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를 파견했습니다. 31만 명 이상 파병했어요. 군인들을 31만 명 정도 이상 파병했다고요. 그리고요 많은 군인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었습니다. 5천 명 이상 막 잃었어요. 여러분 그 월남에 파병한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많이 죽은 군대가 없어요.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아요.
1억이 넘는 여러분 병사들이 여러분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요, 전쟁의 후유증 가운데에 고통과 그 시름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픈 역사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나라가 여러분 다시 한번 쓰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는 여러분 아픔이 있고 어느 나라는 여러분 물자를 대고 그러면서 자국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람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의 왕, 여러분 이러한 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셈 가운데에 여러분 모압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 치기 위해서 갔는데 며칠 만에 따릅니다. 7일. 7일 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물이 없는 겁니다. 군인이 먹을 물도 없고 여러분 당시에는 탱크가 안 있잖아요. 말들과 이런 낙타와 이런 짐승들이 먹을 물도 다 바닥에 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진퇴양난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연합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하면은요 이런 소식을 듣고 모압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토화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연합군의 이 왕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던 엘리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것이 엘리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연합군의 왕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결론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암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뭡니까? 물이 부족해서 없는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15절 16절에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17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개천을 어떻게 하라? 많이 파라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이번 주에 또 비가 오고 또 장마철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의 징조가 뭡니까? 비 오려고 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늘을 보고 알고 땅을 보고 알고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왜 이래 쑤셔 어디가 이렇게 쑤신 거 보니까 뭐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요. 어디가 쑤신다고요. 저린다고요. 날이 왜 이렇게 후덕지근해 비가 오려나 그렇게 얘기들 해요. 땅을 보게 되면 개미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쭉 하면서 어휴 날이 굳어지겠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속담 중에 그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하늘 이렇게 나는 제비가 땅 밑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럴 때에 보통 비가 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구름을 보면서도 비가 올 징조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땅을 많이 파랍니다. 개천을 많이 파랍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올 어떤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해서 개천을 여러분 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1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무엇이 작은 일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연합군이 당면한 일, 여러분 물이 없어서 고통과 신음 중에 있는 이 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쏙 빠져듭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를 전부를 지배해요. 여러분 문제가 조그맣던 것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더 어떻게 해요? 커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게, 누구는 작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커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연합군의 왕과 군인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있어요. 그 큰 일은 뭐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예, 전쟁은 아직 치루지도 않았습니다. 그 큰 일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 다시 읽으면 이것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주시고 전쟁에 관련된 문제도 풀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났습니다. 20절 가서 보게 되면 새날이 밝았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개천을 판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군대가 만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일 새벽에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신가를 여러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연합군을 이끄는 여호람 왕, 여러분 그 여호람 왕과 그의 부친은 아합 왕과 그의 선조들의 그 왕조가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분 그 행위 앞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연합군을 이끄는 여호람 왕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3장 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 몇 해 동안 다스렸다고요? 12년 동안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축복받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여러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의 부친 아합 왕이 세운 바알의 우상, 여러분 그러한 우상을 갖다 깨쳐버리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운 여러분 금송아지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깨쳐버리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다 쓸어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는 악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그의 부친이 세운 바알의 그 신상을 깨뜨리는 것 잘한 것이죠. 그런데 왜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렇게 세운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금송아지가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착각하게 하고,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한 여로보암의 그 길을 왜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갖다가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날까 봐 싶어서 욕심 때문에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 차단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모압이 여러분 바치는 그 조공, 염소 새끼의 10만 마리의 털, 여러분 순양의 10만 마리의 그 털, 그 경제적인 부분들이 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고 전쟁에 임하는 이 여로보암 왕의 여러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여로보암 왕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가서 볼까요? 6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무엇을 둘러봤어요? 온 이스라엘을 둘러봤대요. 이 표현 자체는 뭡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나가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군대가 얼마나 있는가? 전쟁터에 나가야 될 병사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의 물자는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셈해보고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힘삼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군대예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지는 병력이에요. 그것을 힘삼은 사람이 여호람 왕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연합군의 가담한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 여호람 왕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7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이 말이 여호람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여러분 힘이 됐을 거예요. 이야, 여호사밧의 백성들 그 군대가 내 백성이야. 여호사밧에 있는 저 말, 군마들 그것이 나에게 힘이야. 여러분 여호람 왕은 그것을 보고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군대와 병력을 힘삼고 전쟁터에 임한 여러분 이 여호람 왕과 연합군에게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호람 왕이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뭡니까?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여호람 왕이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왕 연합군 이루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몰살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과 실수와 그런 부분들은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호람 왕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여러분 이 여호람 왕 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분 한 단어를 갖다가 제시한다면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압이 여러분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이 여호람 왕이 누구를 배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고 자신과 세상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여호람 왕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더 있다면 이 여호람 왕이 보여주는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 이 자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누가 엘리사가 여러분 직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여러분 이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럴 때 엘리사가 여러분 여호람 왕에게 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한마디로 여러분 당신이 어려움을 만났어? 왜 나한테 가지고 왔어? 왜 나에게 묻는 거야?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우상에 가서 그 선자들에 가서 물으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엘리사 선지가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왕이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예,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통증, 아픔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과 당시의 백성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에 그들이 만난 여러분 무리 없는 상황, 전쟁의 상황,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 만지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러시면서 여러분 모든 병과 귀신 들린 자와 약한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36절 가서 보면 뭘 말씀하십니까?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의 시선 가운데 무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찢어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들, 여러분 고생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서 보면 24절로부터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무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그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요람 왕과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여러분 당시의 백성들, 그들에게 영적인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닌가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육신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에 목마름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사모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신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 그 인생의 답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를 소개하는 길, 그 길에 너희가 안내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를 소개하는 길, 우리가 안내자입니다. 예.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하고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전쟁의 그 길을 갈까? 여호람은 누구에게 물어요?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 누가 엘리사를 찾게 해요? 여호사밧이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가자 그렇게 주선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 여호사밧, 오늘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봤을 때에 여호람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가 여러분 여호람 왕 그를 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아니에요. 여호람을 봐서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답을 주기도 싫어요. 그런데 누구를 봐서? 여호사밧을 봐서 그 얼굴을 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전파해주고 있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겁니다. 따릅니다. 여호사밧 덕분에, 여호사밧 덕분에 오늘 여러분 유익함을 얻은 여호람 왕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일 안내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의 여러분 성품이 우유부단함도 있지만 여러분 본문 속에서 만나는 여호사밧 여러분 그의 장점은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그 은혜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여호사밧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들은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사도 바울에게만 디모데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안주일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주일 선교사님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밤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어요. 당시에는 어디에다가 돈을 감추고 묻고 그랬을까? 보관했을까? 땅을 파고서 돈을 이렇게 감추고 묻었어요. 도둑들이 많고 강도떼들이 많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빼앗기니까 땅을 파고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금부치와 돈을 숨겼다고요. 그렇게 숨겨놓고서요 전쟁이 났어요.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묻어둔 것은 어떻게 돼요? 숨겨진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숨겨진 보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너무 가치 있고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화가 누구예요? 보화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주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여러분 국내에서 2번 뇌혈관이 막혔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너 안 가면 죽어. 그 음성 가운데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학원이고 뭐고 사업하는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갔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선교하면서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을 했어요. 의료시설과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그 나라의 장비를 통해서 뇌를 찍어보니까 여러분 뇌혈관이 5군데가 막힌 거예요. 국내에서 2번 그 흔적은 있고요. 여러분 그 흔적 외에 인도네시아에서 5번이나 그 흔적이 막혔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여기 연합군의 그러한 현실, 기이하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들이 물을 공급받고 전쟁에 승리하죠. 안주일 선교사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이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있나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온전히 치유함이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네, 그 몸 가지고 왜 가세요? 그 몸 가지고 왜 또 선교지 가시려고 해요?
그럴 때에 안주희 선생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그곳에 저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나의 보화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치고 있었던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를 놓쳤던 그 가운데에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너 그러다 죽는다. 마지막이다.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사님의 보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누군가에게는 연결고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남은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날이 밝고 소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통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에 차고 넘치는 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주의 일을 했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